안녕하세요. 청주 애기보살입니다. 최근에 파묘를 보시고 무속에 관심이 많아졌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진짜 그런 곳도 있는지 여쭤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옛날 영화에는 허구가 많았지만 현실 고증을 참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무속이라는 게 어디에 물어보면 알기 쉽지 않죠? 전 보러 갔다가 무속에 대해 물어보기엔 신뢰가 될 것 같고, 주변엔 관심 표현을 했다가는 미신 믿는다고 쓴소리를 들을 것 같아서 쉬쉬하시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오늘 영상 준비했습니다. 일반인들은 모르지만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무당이 모시는 신령님들에 대해 말씀해 드릴게요. 다만 신령님의 명패가 아주 많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을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고, 애기보살이 모시고 계시는 신령님들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파묘에 나온 굿을 주도하시는 신령님은 모든 제자가 꼭 모셔야만 되는 신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 주변엔 이분을 안 모시고 계시는 분은 없으세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도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화를 보면 가장 가운데에 천상계 신령님이 자리를 하고 계신데, 보통 그 자리에 부처님과 옥황상제님이 계십니다. 저는 윗대에 불교를 믿으셨던 분들이 많으셔서 부처님으로 모셔져 있고, 따로 불교를 믿지 않으셨거나 무속신앙을 믿으셨던 분들이 많으시면 옥황상제님께서 모셔지게 됩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모시고 계시는 남자 신령님 먼저 이야기해 볼게요. 저희 신당에서 가장 대빵 신령님은 성관도사님이십니다. 제가 모시고 계시는 성관도사님은 시증조 할아버님께서 명패를 잡고 내려오셨습니다. 성관도사님은 연세가 있으셔서 돌아가신 웃 어른이 내려오실 때 이 명패를 들고 오십니다. 부적도 쓰시지만 구군을 점치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오히려 사사로운 일에 대해서는 답을 잘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신도님들 점을 볼 땐 잘 안 나오시고, 꼭 제가 알아야 하는 구군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 청주에 홍수가 날 때, 청주에 코로나 감염자가 나올 때, 대통령 선거 같은 것입니다. 신도님 중에서 시의원을 준비하시는 분이 계셔서 대통령이 어떤 분이 되셔야 되는지 알아야 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럴 때는 알려주셨습니다. 아직은 굳이 제가 알지 않아도 되는 일은 말씀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백호산신님이십니다. 시할아버님께서 잡고 내려오신 이 명패는 신꽃날 저희 신할아버님께서, 앞에는 시할아버님, 뒤에는 신할아버님께서 적어주신 종이에 백호라고 적혀져 있었는데, 저는 어떻게 이분을 받았는지 기억이 없어요. 신꽃날 제자가 다 알고 이야기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저는 너무 기억을 못해서 문제가 되었거든요. 결국 신할아버님께서 명패를 적어주셨어요. 근데 요즘에 보니까 백호나 백마 이러면 다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받은 기도에서는 백호 타고 오시고 일반 호랑이도 타고 오시고, 그래서 사실 백호든 일반 호랑이든 크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보통은 빨간 옷을 입고 계시지만 가지고 계시는 명패에 따라 노란 옷을 입으시기도 하고 흰 옷을 입으시기도 하십니다. 약초, 지팡이, 부채, 방울 그렇게 들고 계시기도 하고요. 산신할아버지께서는 성관도사님과 비등한 원력을 가지고 계시고, 할아버지라고 보여지는 연세에 돌아가신 분께서 가지고 내려오실 수 있는 명패입니다. 별상장군입니다. 시댁 큰 아버님께서 별상장군님으로 오셨고, 별상장군은 천신장군과 같은 분입니다. 하늘에서 내리신 장군님이시기 때문이죠. 장군님은 동자님이 될 수 없는 15세 이상부터 할아버지가 되시기 전 중장년 안에 돌아가신 분께서 가지고 오실 수 있는 명패입니다. 장군님들은 점사를 볼 때보다 굿당에서 주로 뵐 수 있으며 금전이나 사업을 비는 일엔 꼭 들어오십니다. 보통 이런 일들이 작두 타는 일이 많거든요. 장군님의 기본 무구는 작두 삼지창 월도입니다.
물동이 위에는 모든 신령님들이 올라가시지만 작두 위에는 장군님만 올라가시고, 그러기 때문에 장군님이 계셔야 작두를 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두 위에 올라갔다는 것은 어떠한 귀신도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작두 위에 다른 신명도 올라가지 않는데 귀신이라고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귀신뿐만 아니라 작은 부정만 있어도 칼날에 발이 찢기는 일이 벌어집니다. 작두를 타기 전에 작두를 잡고 계시는 분들의 입에 돈을 물려드리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말을 하게 되면 부정을 타기 때문에 말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작은 부정이라도 작두 위에 올라가 있는 무당은 칼에 다칠 수 있습니다. 아는 분께서 실제로 작두 위에 올라가 있었는데 날 잡고 계시는 이모님이 말을 하셔가지고 굿하다 말고 발바닥 봉합하러 병원에 가신 적이 있으시거든요. 그 다음은 도령님이십니다. 저희 신당에 계시는 도령님은 정말 잘 안 나오시는 분이세요. 도령님이 앞장서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계시다는 것만 보여주시고 마지굿 할 때만 나오셔서 아는 것이 많은 분은 아니십니다. 저희 도령님께서는 조용한 성격이시고 말보다는 행동을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도령님께서는 동자님이 될 수 없는 나이 15세 이상부터 결혼을 하시기 전에 돌아가신 분이 받을 수 있는 명패입니다. 다른 명패에는 여자분 남자분이 같이 들고 들어오실 수 있는데 도령님은 남자분만 들고 들어오실 수 있고요. 그러니까 장군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보통은 남자분이시라고 알고 계시지만 여장군도 있거든요. 대감님 같은 경우에도 남대감, 여대감 이렇게 두 분이 다 쥐고 들어오실 수 있는데 도령이라는 명패는 남자분만 들고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봤을 때 결혼을 하시게 되면 어른으로 생각을 하셔서 장군님으로 들어오시더라고요. 다음은 군웅입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파묘에서 굿하실 때 굿을 주도하셨던 신령님은 이 군웅 신령님이십니다. 장군님, 신장님과 함께 나쁜 것을 쫓아내는 일을 하십니다. 하지만 군웅님은 장군 신장님보다 조금 더 험한 일에 특화되어 계십니다. 작두를 타시지는 않으시지만 날카로운 칼로 얼굴이나 팔에 그어도 상처가 나지 않습니다. 날것을 좋아하셔서 돼지, 닭, 염소, 황소 이렇게 동물들을 잡게 되면 그 피를 빨아 드시기도 하고 얼굴에 피를 바르시기도 합니다. 심신이 약하신 분들은 군웅일을 하시면 충격을 받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험한 장면은 못 보시게 하고 방에 계시라고 하고 임산부는 특히나 보면 안 되는 일을 담당을 하시기 때문에 임산부가 이 일을 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혹시나 임신을 하신 분께서 나쁜 일을 쳐내야 한다면 우선은 삼신할머니의 기운을 강하게 만들고 출산 후에 하시거나 아니면 오셔서 인사만 하고 내려가시라고 하기도 합니다. 군웅님은 험한 일을 하시는 분이시라서 동자님이 될 수 없는 15세 이상부터 할아버지가 되시기 전에 중장년 안에 돌아가신 분께서 가지고 오실 수 있는 명패입니다. 그 다음은 글문입니다. 글문 할아버지, 저희 친할아버지께서 잡고 내려오신 명패인데요. 글문이라고 하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아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부적을 쓰시고 점사를 보시고 악기를 다루시고 명리나 역학 쪽을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고 나서 너무 배우고 싶어서 사주풀이를 배우시는 분도 계시다고 하네요. 성간도사님과 마찬가지로 할아버지로 보여지는 연세에 돌아가시는 분께서 할아버지로 보여지는 연세에 돌아가신 분께서 가지고 내려오실 수 있는 명패입니다. 성간도사님, 산신할아버지와 비등한 원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북과 종이, 펜을 주로 들고 계시고 머리에는 대감님 모자, 그리고 색이나 흰색 옷을 주로 입고 계십니다. 저희 신령님께서는 글문 대신으로 내려오셨고 제가 그래서 점을 보는데 특화된 부분이 있긴 합니다. 또한 시험 합격이라든지 학업 성취, 관운, 취업 같은 것에 많이 움직여 주십니다. 다음은 대감님입니다. 당연히 터줏대감님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대감님 명패도 다른 분들과 마찬가지로 종류가 아주 많습니다. 화초대감, 장사대감, 사업대감, 벼슬대감, 천신대감, 지신대감 등등 엄청 많거든요. 다른 분들은 대감님께서 명패를 따로 들고 오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상황에 맞게 다른 분들께서 대감님의 역할을 좀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사업성부를 빈다면 장군님께서 대감님을 잡고 들어오시고요. 학업성취를 빌거나 관운을 빈다면 글문할아버지께서 대감님으로 들어오십니다. 저는 돌아가신 분이 많지 않아서 한 분이 여러 명패를 잡고 들어오셨다고 신어머니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영상을 촬영하기 전까지는 이거에 의문을 가진 적이 없어서 생각을 못했는데 신령님께 한번 여쭤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자주 뵙는 분인데 깜빡하고 그냥 넘어갈 뻔했네요. 오방신장님이십니다. 오방기로 깃발을 뽑을 때, 삼재를 풀거나 일을 할 때, 그리고 부정을 풀거나 무언가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안 들어오는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말씀으로는 많이 해주시는데 모습은 잘 안 보여주시거든요. 그리고 오방신장님은 사람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처음에 오방신장님을 뵙게 되면 신꽃을 잘못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 땀이 삐질삐질 납니다. 신장님은 탱화에서는 알록달록한 갑옷을 입고 계시지만 구술할 때 입는 의복은 보통 파란색으로 많이 입습니다. 신장 칼이라고 두 개의 똑같이 생긴 칼을 들고 계시고, 오방기도 신장님의 무구입니다. 둘 다 나쁜 것을 보내거나 잘 갔는지 확인을 할 때 사용을 하고, 오방기는 점사를 확인할 때도 씁니다. 건립신령님이십니다. 문 밖이나 문 안에 있는 분이신데 신당으로 들어오시기에는 공부가 부족하셔서 들어오시지는 못하시는 그런 분들이 앉아 계시는 자리시고요. 건립은 특이하게 공부를 완벽하게 못 끝내신 분들이 계시는 대기실 같은 느낌입니다. 건립신령님으로 불리시는 분은 건립에 계시는 분 중에 대장님이 건립으로 불리고 이제 들어오시게 됩니다. 이분들도 나쁜 것이 접근을 못하게 하시다 보니 갑옷 같은 옷을 입고 계시고요. 무당이 들고 다니면서 무구로서 사용을 하지는 않지만 건립 칼이라 그래서 숨겨놓은 칼 두 자루가 건립 단 안에 숨어 있습니다. 신장님 칼은 무딘데도 다른 것을 썰 때 쓰지만 이 칼은 진짜 날이 바짝 서있는 칼인데도 무언가를 자를 때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건립에 계시는 분들께서는 공부를 다 끝내시면 맞이굿을 할 때 명패를 들고 들어오시게 됩니다. 새로운 신을 모실 때 굿을 안 하고 그냥 신당 안으로 들여서는 절대 안 됩니다. 신어머니랑 연이 끊어진 제자님들께서 이렇게 점집을 찾아다니시다 보면 새 신이 들어왔는데 못 받아서 그래 라는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맞이굿을 해서 받아야 하는데 맞이굿도 신굿과 가격이 같다 보니 굿을 안 하고 비방으로 알려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런 분의 말을 믿고 그냥 모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라리 구술하기 어려우신 상황이시라면 지금 모셔져 있는 신명만 잘 모시고 가도 불리는 것에 지장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는 분께서 예전에 그런 적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무당이 새신으로 들어오셨다고 말씀을 해주신 분이 누구셨냐면 남자친구의 누나였어요. 전 남편의 누나도 기가 막힌 상황인데 남자친구의 누나가 같은 집안도 아닌데 신으로 어떻게 들어옵니까? 남자친구의 누나가 안 좋은 선택을 하셔서 돌아가셨다고 해요. 근데 그분이 신으로 들어왔다고 옷을 사서 건립에 올려놨다가 21일인가 49일인가 뭐 기도를 하고 그러고 법당 안으로 들이라는 비방을 듣고 그렇게 시행을 하셨다고 해요. 그러고 나서 정말 많이 힘드셨다고 합니다. 기도도 안 될 정도로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도 시간이 지나면 이거 뭐가 잘못됐는데 라고 느껴지는 일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신당에 들어와서 그러실 수도 있거든요. 제자가 불러서 이렇게 모셔놓은 귀신을 신명에서도 보낼 수가 없습니다. 제자가 알아채고 보내는 행위를 해서 잘 달래서 보내지 않으면 탈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굿을 보통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냥 무슨 비방이다, 돈 많이 안 든다 이렇다 그래서 그 비방은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번 영상은 저희 법당에 계시는 남자 신령님들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또 어떤 분을 빼먹었는지 지금 당장에 기억나는 것은 없어요. 혹시나 나중에 기억나게 되면 다른 영상에서 하게 되면서 같이 또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인들께서는 재미로 보는 영상이셨겠지만 무속인들에게는 명패를 찾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일반인들도 요즘에는 이제 정확하게 구분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이렇게 유튜브를 지금 보시고 배우시기도 했고, 근데 이걸 아실 필요가 있는 이유는 이제 공부만 끝내신 조상님을 모시고 신굿을 안 하고 법당만 그냥 차려서 하시는 분들도 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일반인들은 그분들을 구분할 수가 없죠. 이런 분들을 피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의 영상을 만들어 봤고요. 신굿을 안 하고 그냥 법당을 차린 분들이 왜 안 좋은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세월 동안 돌을 닦고 공부를 해서 그분한테서 내가 명패를, 그러니까 이름을 받아서 자격증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조상에서 조상 신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공부는 했는데 아직 이름이 없으면, 명패를 받지 않았으면 그분들은 신이 아니에요. 자격증을 안 받으신 거기 때문에 그냥 조상님으로 불리십니다. 근데 그런 조상님들을 그냥 인간인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어떤 행위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격증을 받지 않고 그냥 신당을 차린다 그래서 그분들이 조상 신으로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모시는 신령님들은 조상이 있지만 조상의 한 단계를 뛰어넘어선 조상 신으로서 우리가 모시게 되는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애기점집에 계시는 여자 신령님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하고요. 오늘의 영상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